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그리고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짐은 발등상이 되고 밤은 별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인생의 밤이 놓여 있게 됩니다. 인생의 밤. 밤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함께 놓여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필리핀에 사실은 친절하고 만족감이 넘치는 그 너머로 하나둘 비어가는 홈스테이 방들을 보며 느끼는 막막함이 깃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에게는 은퇴한 이후에 정착했지만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정착했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겠습니다. 혹은 한국에 둔 자녀들의 결혼 소식 대신에 신앙을 떠났다라는 무겁고 아픈 소식이 들려질 때도 있을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웃음꽃이 피어야 할 집안에 정적만 흐르고요. 치솟는 물가와 또 불안한 고용 속에서 내일을 꿈꾸기보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치열한 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결핍, 또 관계의 균열, 그리고 무너진 건강 등등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늘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인생의 어둡고 외롭고 힘든 밤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문득 앞서 인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프로아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도하다. 사실은 불안한 내일보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이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먼저 밟아보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간다. 필리핀 현장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실제 비자의 문제,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불안하거나 또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어려운 사업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한국 현장으로 눈을 돌려도 여기와 동일합니다. 건강의 위기라든지 자녀의 진로 문제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고통의 끝자락에 먼저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며 따라오라, 내가 앞서가니 너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오늘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가 우리 앞을 걷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엎드려 경배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퀴네오, 문제보다 크신 분 앞에 엎드린다라는 이야기죠. 엎드려 경배한다. 박사들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경배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커 보일 때 우리는 문제 앞에 엎드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나를 믿니? 나를 믿는다면 내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까? 재정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절망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짐은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 보따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위에 주님이 앉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던 짐이 주님이 일하시는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12절 말씀에 내 계획이 막힐 때 열리는 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 알레스 호두라고 얘기하는데 내 계획이 막힐 때, 내 길이 막힐 때 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던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 길이 막혀지면 그것은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실패가 아닌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녀의 입시가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의 방향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수정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다른 길을 준비해 두시며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이 아기가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은 아기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보배 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드립시다. 그 보배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 보배합 가운데 어떤 것들이 또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원망과 한숨이 있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꺼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른 길을 주시던 또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짐은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지고 내 밤은 별이 되어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당당하게 다른 길을 여시며 그 길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이 하루를 출발해 나가지만 오늘 나의 짐을 다 주님 발등상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을 새로운 길이든 또한 아버지 기존의 길이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앞서 가시는 주님 등만 바라보며 그리고 그 길이 나의 삶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돌짝발이고 또 때로는 그 길이 산길을 오르는 험한 길이 되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복의 복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